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얼굴을 위로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느님의 한 부분이라도 보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면서 별을 통해 하느님을 발견하려 했던 인류의 오랜 열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과 별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독자들은 신앙과 천문학이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제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저자는 천문학과 신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동반해 왔고 또 어떻게 갈라졌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과학이라는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쓴 크리스토프 게르하르트 신부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민스터 슈바르차우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고대 수도원의 학문인 천체 관측을 하는 한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수도원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문화사와 함께한다. 고등 문화가 발생한 곳에서는 항상 천체 관측이 문화의 필수 요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 들자면 시간을 년, 월, 일로 나누고 확립한 것이다. 이는 태양, 달, 별들을 이용하여 가능했다. 천문학은 인류 최초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 하늘을 관찰하여 결정되는 것이 시간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땅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별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외부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내적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지평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와 같은 질문도 제기되었다. 신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인간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싹텄다. 역사적 발견과 고고학의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탄생과 종교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일 것이다. 좁고 굽은 길을 걸을 때에도 높고 험한 산을 넘을 때에도 죽음의 사막 그곳엔 다시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메마르고 지친 나의 몸과 맘 어느새 다시 여기에 섰네. 무더위와 추위 몰아치는 모래바람에 주님을 잃고 헤맸네.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보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은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메마르고 지친 나의 몸과 맘 어느새 다시 여기에 섰네. 무더위와 추위 몰아치는 모래바람에 주님을 잃고 헤맸네.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본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은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하늘의 별들만큼 너를 축복하노라. 반짝이는 저 별들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본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은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 마음 안에서는 이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곳에서 바라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교이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교부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자연에 대한 지식은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이를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피조물에 대한 오류가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했다. 피조물에 대한 오류는 피조물을 하느님이 아닌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힘일 뿐인 거짓 원인에 예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자연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신앙은 자연과학의 합리적 통찰을 필요로 하고 과학은 신앙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얻는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던 장소에서 펼쳐진 어느 천문학 캠프에서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망원경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 캠프의 강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이미 수억, 수천만 년 전에 빛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도착한 저 빛이 어쩌면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던 시대를 지나 끝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두렵도록 거대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감정은 묘하게도 성당 안에서 하느님을 떠올릴 때 느끼던 감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간보다 훨씬 큰 어떤 세계 앞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와 일상, 시험과 친구 관계, 그런 작고 익숙한 세계 바깥에 상상조차 어려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앞에서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과 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을 서로 충돌하는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망원경의 배율이 커질수록 하느님은 작아지고 우주의 기원이 밝혀질수록 신앙은 설 자리가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겸손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느님을 설명 가능한 존재로 축소시키곤 합니다. 기도의 응답, 삶의 문제 해결, 혹은 도덕적 기준 정도로만 하느님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 앞에 서면 인간은 갑자기 작아집니다. 내 고민과 불안과 계산들이 아득할 만큼 작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이 결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 같은 체험을 두고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두렵지만 매혹적이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동시에 압도되는 감정.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떨림을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런 떨림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신하는 순간보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잠시 침묵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앙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함 앞에서 잠시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느님과 별을 읽다 보면 천문학 책을 읽는 것인지 묵상집을 읽는 것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별과 은하, 블랙홀과 우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세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앙은 그 질문에 서둘러 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무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세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신비 앞에서 조용히 눈을 들어 별빛을 바라보는 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즉시 이해하려 하고 즉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밤하늘 아래에서처럼 또 성당의 침묵 안에서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 앞에 조용히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바로 그런 침묵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다가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에서 창조의 출발점과 목표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창조의 충만함으로 창조주는 수억만 개의 별로 은하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우주에 생명을 주기로 계획하셨다.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는 필연성을 깨버리는 엄청나게 강한 창조력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각 존재의 탄생뿐 아니라 탄생한 모든 것들의 관계 맺는 능력 또한 놀라운 것이다. 자연과학은, 특히 나에게 천문학은 우리 세계에 접근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다. 신앙과 과학의 상호작용으로 우리 인간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곳까지 넓고 깊게 보게 되었다. 하나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었을 세계다. 이 둘에 대한 지식은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에게는 천문학과 신앙이 맞물려 움직인다. 천문학은 더 많이 관찰하고 싶고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해독하고 싶은 신앙에서 자극을 받았다. 천문학은 신앙이 참으로 가톨릭적이 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믿음을 지니게 하고 우주를 통해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은 자연의 불가사의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더 깊고 더 많이 알도록 이끈다. 밤하늘을 오래 바라볼수록 별빛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던 별이 눈에 띄는 것처럼 밤하늘은 별을 애써 찾는 사람에게만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다정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 캄캄한 밤 하늘을 밝히는 샛별같이 반짝이는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저 반짝이는 별 새별과 같이 빛나는 너의 예쁜 눈망울을 바라보리라.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너의 길을 지켜보며 서 있으리라. 두려워 말아라.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빛이 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새별을 닮은 너 축복하리.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너의 길을 지켜보며 서